지금부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함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재난을 당한 이민족,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가 너무도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소유의 정도로 대접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려 했습니다. 탐욕의 끝을 알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음을 휴게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주 백성들의 목매인 위침을 들으시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게 있으며 그 이파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나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진리 믿는 다 물려드리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시네. 아멘.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독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우리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매력적이고 달콤한 잔치를 더 동경하는 저희들입니다. 담을 오는 예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나만의 울타리 안에서 독선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말씀 속의 지혜를 간구하면서도 작은 유권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시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예수 제자들로 일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존재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거룩한 죄의 자녀로서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힘차게 살아갑시다.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첫째 주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일제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봄이 시작되며 생명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계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전염병의 창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그 사상자도 3천여 명을 넘어가며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나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전국 각지에 발생되어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단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들 되기 원하옵나이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보다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신뢰 속에 철저한 개인 위생과 집단 전파의 차단과 과학에 근거한 최적의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며 개인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의 의지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어려움도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계셔 이곳에 강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개혁되어져가는 교회로 비록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공동체로 그 역할을 다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분자를 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원하는 분이 택해지길 바라오며 이 일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며 좋은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그 말씀으로 감동 감화되게 하시며 그 열매가 3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귀히 쓰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성가대의 찬양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이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빨리 소멸되게 하시며 질병의 아픔도 크지만 어려운 경제로 참으로 힘든 서민들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예배 시간 내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봉도에 올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전서 사무엘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게로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유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한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유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호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이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의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아멘. 신약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라는 아주 생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너무너무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께 드리는 공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예배라 이런 뜻은 우리가 공동체 예배, 공적 예배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공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공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동의 예배, 즉 공예배는 그 어떤 경우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바이러스는 너무 빨리 전염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 시간에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인은 공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고, 사람이 모이면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은 있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2,5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구활에 전염병이 창궐한데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흑사병을 퇴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주장 같은데요, 이 때문에 교회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과는 흑사병을 옮기는 패스트균이 성당에 모인 사람들 속으로 급속히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예배를 할지라도 현명한 집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예배를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공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니 전염병 확산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공예배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 주일이면서 또 사순절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3.1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고, 특히 개신교가 중심이 된 3.1운동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위대한 신앙운동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에 모두 함께 모여서 3.1 운동신앙을 회고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더 시급한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 속이 상하지만 이 또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인생이란 늘 사건과 재난의 연속입니다. 휘몰아치는 인생의 눈보라를 극복하고 찬란하게 믿음의 꽃을 피운 선조들의 그 믿음과 지혜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은요,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나라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인구수를 알아야 세금을 얼마 거두어 드릴 수 있을지, 노동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지, 군사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도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이런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대단히 비신앙적인 행위로 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이 인구조사를 반대합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왕정제도에서 왕의 의견에 반대하면 신하는 자리를 내어놓거나 심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 앞에서는 신하들이 어지간하면 왕의 정책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신하들이 반대했다. 이것은요, 이 정책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정책이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 가시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지었으므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나라가 흉년이 드는 그런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 왕이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 2, 3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합니다. 3일간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7만 명이다, 이런 수는 대단히 많은 수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인 왕이 정책 하나를 잘못 펴서 온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인구조사가 왜 이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백성들이 반대하는 그런 정책일까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세금이죠. 돈 때문에 인구조사한 겁니다. 로마는 인두세, 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두세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만삭이 된 여인도 머나먼 곳이라도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로마 황제는 식민지 백성들을 더 철저하게 착취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은요, 싸울 수 있는 군인들, 전쟁을 할 때 차출해서 군사로, 군역자로 쓸 수 있는 장정들을 파악한 겁니다. 9개월 20일간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끝납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이 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근거해 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나라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강대국들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 강한 군사력, 이런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그 근동적인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어린 다윗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인 노예들이 뭉쳐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국가를 이루어서 잘 훈련된 군사들을 가진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은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같은 주변의 강한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은 역사를 이어왔고 다윗 왕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까지 오른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권이 안정이 되자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군사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인지를 세어보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수를 세어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본 그런 행위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역량과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다윗의 이 교만함이 대단히 큰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가도 재산이 쌓이고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계수해 보죠. 많은 목회자들도 걸려 넘어지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을 돌리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자립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되면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면 모이는 교인들의 수를 계수하고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를 계수하고 교회당의 땅 평수를 계수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를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교회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에 목사가 있을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손에 쥔 것이 많아지고 이룬 업적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박수를 보낼 때 그만 처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능,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업적이 쌓이고 가진 것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진짜 믿음의 용사입니다. 다윗이 이 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라는 많은 수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경험한 다윗은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 주십시오. 저는 다윗의 이 회개의 고백문을 읽으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3가지 재앙을 선택하라 이랬을 때 이때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백성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나와 내 집안에 그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받아야 됩니다. 이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는가.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의 재앙을 받겠다고 선택합니다. 전염병 재앙으로 죄 없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다시 죽어야 했는데 무고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 할 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문을 버려주세요. 주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그랬다면 전염병으로 무관 백성들이 죽는 재앙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간 뒤에야 이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이 점은 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오늘날 우리 민족과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고민을 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런 이런 재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눈물겨운 일들이 왜 나에게 닥치고 내 주변에게 닥치고 우리 민족에게 닥치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재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과 온 인류가 오순도순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께 뜻과 섭리를 어기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죽이며 살아갑니다.
과학의 시대에 작디 작은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신음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대 인간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우리가 회개와 교훈을 찾는다고 한다면 인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에서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극복하고 또다시 평화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재앙에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뭘 회개할까? 저는요, 하나님 없는 번영을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 인류는 눈이 부시도록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어쩌면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성급하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샤피엔스라는 제목의 방대한 양의 책을 썼습니다. 샤피엔스는 지성, 이성을 가진 인간, 인류란 뜻입니다. 이 책에서 이 현대인 샤피엔스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서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후편으로는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데우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신이든 인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재난, 전쟁, 질병, 노화 등등을 극복하고 불멸, 행복, 신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발전과 번영의 속도로 보면 이런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우주 구석구석을 살펴본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인들은 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큽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과학, 자본, 군사력 이런 것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신이 없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신을 뒤어서 신으로 군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현대인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마비되어 갑니다. 인간이 신이 되기는커녕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임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무역이 중단되고 여행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코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발전은 결코 발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과학은 결코 역사의 공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업적과 성취는 공허한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인간은 인간의 기본인 하나님에게로, 하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의 종자가 뿌리 종자입니다. 인간의 뿌리가 종교, 곧 신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미련한 경주를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인류의 번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고,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 민족이 교만했고, 인류가 교만했음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보다도 세속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바벨탑에 열심이었음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이거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발병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태는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우리 민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이런 신천지를 비난하기 앞서서 이 신천지가 개신교의 기생에서 존재해 왔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집단의 거의 100%는 개신교회에 다녔던 신자들입니다. 여기에 개신교회가 회귀할 점이 바로 있습니다. 과도한 미래적 종말론의 강조가 이단들이 기생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사실은 교회가 제공한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문자를 문자대로 믿도록 강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지금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전도합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이 한국교회에 베리칩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베리칩이라는 것이 666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66은 상징적 숫자이지 절대로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르치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문자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신학이 없이 설교하는 설교자, 그리고 재미진 설교만을 추구하는 교인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미신적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히 생각해 봅시다.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과 신천지 교주인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신학이요, 50보 100보입니다. 두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요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기성교회 목사들도 사실은요 비슷한 거예요. 신천지를 비난하기 앞서 교회가 먼저 교회답지 못한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웠더라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신천지로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의 우둔함을 비난하기 앞서서 교회가 더 청빈하지 못했고, 교회가 더 덕을 세우지 못했고, 교회가 더 교회답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부터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성찬의 계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와 성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재난에 맞서야 됩니다. 남의 탓 하지 말고 제가 주님 죄인입니다 하는 이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갑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계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성찰해 봅시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자본주의 이념에도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재난에 맞선다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시기를 줄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강림가족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얼굴 돌리고 주님을 향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지금에 당한 이 현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도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격려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림 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옆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 일도 꼭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제 저한테 진영호 목사님이 카메라에 쓰니까 화장을 좀 하면 어쩌겠냐고 그랬는데, 그럴까도 생각했다가 목사가 설교 내용이 중요하지 그까는 얼굴이 뭐가 중요한가 해서 안고 섰습니다. 그래도 어젯밤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인창이가 바르는 로션을 좀 훔쳐다 발랐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얼굴이 커가지고 별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안 좋아하는데 신경을 좀 썼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 광고인데요. 또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광고입니다. 대구에서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대구에 있는 교인들에게 계좌번호를 핸드폰으로 보내가지고 헌금은 이리로 보내십시오 하는 문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이게 사기꾼들이 또 이제 득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 가족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문자로는 여러분에게 헌금 보내라는 구좌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화면에다가 띄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문자는 절대 보내지 않으니까는요, 여러분께서 유하시고 절대로 속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영상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를 소독했고 건물 폐쇄를 한 주간 더 연장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같이 협조하고 발을 맞춰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라도 있을 감염의 원인을 좀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는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본분이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우리 교회당 소독도 우리가 철저히 하고, 또 교회당 출입도 당분간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사순절 새벽기도가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더 우리가 교회당 건물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기 부탁합니다. 저에게조차도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막 그냥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이용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을 비판해야 되고, 여당은 여당대로 자신들의 정책 홍보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혼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이러스 없다고를 더 힘들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 너무 혼란스러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의 각종 모임이 우리가 조금 미루게 되는데요. 오늘 있을 정기당의도 다음으로 연기하고, 새벽기도와 수요선교도 한 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경로선교대학도 4월로 연장을 하고, 기관별 헌신 새벽기도도 연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재직기를 통해서 우리 이 임직자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일 중심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제는 우리 삶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기 부탁합니다. 글쓰기 왕자도 이렇게 연기가 돼서 3월 19일로 개설하게 됩니다. 참가하시기 부탁합니다. 경배와 찬양단 건반 반주자 모집하는 것 기억하시고 자원해 주시고요. 주차관리부원도 여러분께서 자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파송의 찬양을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비록 예배 드리기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영상으로 함께 우리 강림교회 공예배 참여하는 모든 강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의 건강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